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어서 저희는 10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내일까지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큐티 본문은 이제 어쩌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 직전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그 홍해를 건너기 전, 그 전까지의 이야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14장 1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고 하시는데 그들이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하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명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스본 맞은편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4절로 가보면요. 4절 후반부에 그들이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바알스본 맞은편 그 바닷가 이들이 장막을 쳤던 그 장소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기 안전한 곳이었을까요? 이곳은 실제로 양 옆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고 또 이곳을 사막이 둘러싸고 있는 지형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행진하는 중이 아니라 애굽에서 탈출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만약 이곳에 장막을 치게 된다면 만약 이 소식이 바로에게 들어가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곳에 장막을 치고 이들이 있게 되면 바로에게 만약 이 소식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연히 뒤쫓아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게 하고 그것만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가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해 주세요. 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까 이곳의 지형을 잠시 말씀드렸죠. 앞에는 바다가 있고 양 옆에는 산이 있고 뒤로는 사막이 둘러싼 형태였어요.
바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도관에 든 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그 땅에서 멀리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엉뚱하게 광야에서 갇힌 바가 되었구나. 우리가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겠구나. 옳다커니 하고 생각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가 이들을 정말 쫓아오기라도 한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관에 든 쥐처럼 그냥 가만히 그들의 공격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실까요?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뒤로 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도록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실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시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겠죠. 그럼 그들이 뒤쫓아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해서 뒤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애굽 사람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시면 그 가운데 오직 누구만 드러나게 될까요?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라는 것. 애굽의 많은 그 신들보다 바로와 그 신하들, 그 애굽 백성들이 섬겼던 많은 그 신들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능력 있으시고 더 위엄 있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더 극적으로 더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마음이 변해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아멘. 바로가 마음이 변하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의 마음이 정말 변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섬겼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떠오르는 구절이 없으실까요? 앞서 저희가 살펴보았던 곳에서 자주 반복되었던 표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요. 앞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런 말을 했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은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오늘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우리를 섬김에서 우리가 어찌 그들을 놓아주었는가? 그들이 우리를 섬겼는데 우리가 어찌 그들을 보내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바로와 그 땅을 섬겼던 것, 바로와 애굽을 섬겼던 것에서 이제는 완전히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도록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영적인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섬기는 것 그만하고 세상과 그의 것들을 섬기는 것 그만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바로가 그의 마음이 변해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쫓아와요. 그의 병거를 갖추고요.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또 7절에서 병거 600대 그리고 그들의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모든 지휘관들을 다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앞에서 오히려 더 강한 여호와의 능력을 친히 보이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앞에 감히 대적할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런 지혜와 계획과 그분의 섭리 앞에 감히 맞설 자가 있을까요? 그 이후로 저희가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이 정말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데까지 쫓아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냐면요. 저희가 10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이 혼비백산했어요. 바로와 그의 병거들이 눈앞에까지 오니까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두려움들이 그들을 뒤덮어버렸어요. 완전히 혼비백산한 상태로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 다음 11절에서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들이 심히 두려워했어요. 이들이 앞서서 모세에게 이런 비슷한 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5장 21절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처음 들어가서 이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이 더 가중됐고 그들의 노역이 더 가혹해졌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그들이 불평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고 아주 날선 말들을 내뱉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또한 앞서서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했음에도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미 말씀해 주셨죠.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할 것이고 그들이 너희의 뒤를 쫓을 것이다.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쫓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내가 너희 가운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 됨을 나타낼 것이다. 분명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 앞에 오히려 그들이 섬겼던 그 세상의 애굽의 그 신하들이 쫓아오니까 그 상황 앞에 그저 주눅 들어버렸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 내가 너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거야 라는 약속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굉장한 원망, 불평을 쏟아내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광야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원망할 거예요. 불평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시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원망했음에도 불평했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고 끝끝내 인내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했을 때, 심히 걱정하고 무서워했을 때 모세가 이제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13절부터 14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또 앞으로 치러내야 할 그들의 정복 전쟁 가운데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많은 정복을 해야 하고 전쟁을 치러야 하겠죠. 그때 이들의 힘으로 정말 소수의 민족, 그들이 가진 칼도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을 때 그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싸우실 테니까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또한 성경을 묵상하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너희들 스스로 이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렴 이라고 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고 그들을 친히 이끌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13절에서 본 것처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보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제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너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애굽 백성들 바로 그들을 보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앞에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들로 인해 두렵고 걱정할 때 그것을 보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구원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자격 없었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성화시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히 싸우실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뒤덮어버리는 그때에 앞뒤 옆이 다 막힌 그때에 세상의 일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운데 구원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묵상하시고 그분을 신뢰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두렵고 근심하고 불평할 때조차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원을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인 줄을 믿습니다. 두렵고 걱정되고 이 한 발을 내딛기조차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담대함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